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니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하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살아나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만 만든 것이 아니고 육신 속에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주라이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가 아니라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평안하기도 하고 분노가 있을 때도 있고 행복을 누리는 감정을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 아시나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이 감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인도하는가 하면 때론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망친 일들이 많이 있죠. I'm so mad, I'm so angry.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분노가 나서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I'm so depressed. 이거 다 감정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며 화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죠? 또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What makes you so happy?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여금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나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감정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또 활용을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이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분노하며 열을 받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보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으며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죄인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욕망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잘 섬겼는데 오늘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오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인데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오늘 25장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화날 일은 없잖아요. 혹시 다윗이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던 부분이 사울에게나 그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던 선지자였고요. 정신적인 지주와 같고 멘토와 같은 사무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이 그를 분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을 분노하게 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삶에 일어났던 많은 순간들을 짧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삶을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 문장을 쓴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문장 쓸 것 같아요? 끔찍하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써줄 것인가. 그런데 이 다윗을 분노하게 한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나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3절 보도록 할게요.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광야 지역 쪽에 사는 지역입니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것은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비즈니스가 거기 있다 이거예요. 비즈니스가 거기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심히 부하여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지금 이야기하면 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 이런 표현으로 부를 상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제 추수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양털 깎는 추수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아이들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름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 부부를 같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여자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stubborn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부자인데 마음이 굳어 있고 행실에 하는 일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동굴에 피해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경계선에 있는 그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하면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쫓기고 있으니까 블레셋 경계선에 살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곡식과 동물들을 훔쳐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하고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용사들과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여러 가정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그 사업처를 지켜준 거예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요. 추수 때가 끝나고 양털 깎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수확의 일부를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품삯으로 나눠주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니까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 자기를 지켜준 종들에게 품삯을 나눠준 그때였는데요. 자, 바로 그 상황에 그때에 다윗은 그의 사람 10사람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10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좋은 때니까, 추수 때니까 수고한 곳을 받아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되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보냈다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발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종들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Who's David?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 이름 다윗의 아버지까지 걸먹이면서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희들 주인 떠나온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용사들을 보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수금을 받아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나발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도움 받을 때는 언제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신들은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못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신하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선생님,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못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깡패 조직들이 이제 사업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진짜 지켜준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호해주고 난 이후에 두목이 내 이름으로 가서 그동안 지켜준 그 사업체에 가서 지금은 돈이 많은 때니까 가서 수금해 와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목의 이름을 걸먹이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그 두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어떻게 되실지 알겠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자기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었는데 자기 패거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사업체를 작살내지 않겠어요? 자, 지금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보호해줄 때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무서운 모습이 나오죠.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가느냐면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정,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600명이나 용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이 가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용사였잖아요. 다윗은 사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멋지게 보이시나요? 그러시나요? 그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사실 액션 영화 재밌죠. 이 원수들을 작살내는 액션 영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 배신한 사람을 없애는 것은 신나는 모습이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원수들이 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지 말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지 말려고 그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상 25장은 바로 24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24장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울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열을 할 때에, 배열을 하고 나열을 할 때에 24장과 25장을 연결시키면서 24장의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을 죽이지도 않고 용서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25장에 와서는 같은 다윗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봐요. 용서의 마음을 가졌던 사울이 짧은 시간에 분노가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었어야 하는 질문은 멋지다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이 가정을 몰살시킬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짧은 시간에 What happened to him?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에 대하여 극히 경고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도 아닌 거죠. 모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가운데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웅시할 때에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실망하시죠? 너무 낙심될 때에 그때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셨나요? 내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뎠던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분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존심이나 다윗의 감정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화가 났던 부분을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결국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탱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보아야 되는데요. 10년 전에 예수 내가 잘 믿었다. 그때는, 학생 때는 예수를 내가 잘 믿었는데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은요, What about today?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주님을 잘 섬겼고, 그때는 헌신했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어제는 용서를 했고, 오늘은 용서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힘이 올라오면 오늘 미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능력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사모해야 하는데, 오늘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을 잘 섬기세요. 자, 다윗이 자신에게 잘 훈련받은 용사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나발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무섭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다가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급하게 아비가일에게로 뛰어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신의 온 집안 식구들을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하는 정확한 이야기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하인은 나발의 종일 수도 있고 아비가일의 종일 수 있어요.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왔다는 것은 사람을 보내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금하러 간 거예요. 광야에서 전령들을 사람을 보냈건을 주인이 누구죠? 나발이에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게 종이 보더라도 이건 모욕한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남편이 다윗과 그 종들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모욕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힘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욕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이 종의 고백입니다. 이 종의 고백하기를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야에 있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잘 지켜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들의 고백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일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이다. 정말 다윗의 용사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고요. 밤낮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줬고,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생활과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켜줬어요. 선한 일을 다 했던 거죠.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나발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종들도 알았어요. 자기 주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발은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까지인가요? 네. 나발의 종이 나발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죠. 알리면 뭘 하겠습니까? 그가 악한 사람인데 아비가일은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다윗이 그 말을 타고 오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었다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장면인가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에 가득 찬 다윗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나발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몇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발의 가족 중에서 특히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굉장한 맹세요, 컨빅션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찬, 복수에 가득 찬 모습의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 장면과 멀리서 어떤 여인이 나귀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사람의 종들과 함께 오는 모습만 보이는데요, 말을 타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다윗과 나귀를 타고 오는 여인 아비가일을 대조시킵니다. 다윗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는 행동과 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라는 표현은 온전히 그를 높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6번이나 아비가일은 그녀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8번이나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대해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한 고백인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슬기로운 현숙한 여인이 악한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 왼수 같은 이 사람 언제 죽나 했더니 내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아도 죽는 날이 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남편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은 없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죄를 다 나에게 돌리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남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악한 남편인데 그 악한 남편이 당신에게 했던 것을 나에게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원하옵나님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데 불량한 사람은 나발은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량한 사람, 그 악한 사람 당신이 개입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화난 건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당신이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기회가 있고 뜻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나의 모든 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악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게으치 마셔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도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을 지어줬는데 나발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름이 나발이니 그는 미련한 자이다. 어떻게 이름을 미련한 자로 stupid하게 짓습니까? You are stupid 이렇게 지었어요. You are stubborn. 당신 정말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약에 내가 당신이 보낸 종들을 10명을 보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정말 큰 상을 베풀었을 것이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줬을 텐데 내가 못 보고 내 남편이 했는데 나는 못 보았지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분내게 하고 여러분을 화내게 하고 정말 여러분의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악하게 나를 대했는지 당신이 아시나요? 나를 짓밟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짓밟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 다윗을 짓밟다니, 그렇게 잘해줬던 다윗을 짓밟더니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악의 모습이죠. 성도가 예수를 잘 섬기고 예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못 견뎌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죠? 사단의 세력이죠. 근데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아. 한번 건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요. 이 사람을 통해서 건들기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건들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화나니까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모습이 뭐냐 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이 다윗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나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뒤엎어놓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진짜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마음이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한 것은요, 물론 아비가일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거나 엎드려서 경배했다거나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8절이에요. 2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이 내 주가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결혼한 여자예요. 대단한 모습이 뭐냐 하면요, 아비가일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클루가 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중요한 해결점이 되는 모습인데,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 화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런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스메이커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성도들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헤세드 모임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리더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헤세드 식구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고요, 아비가일은 여인입니다. 여인이에요. 자, 지금 계속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아비가일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표현이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보자기에 쌓인 인생, 여기입니다. 당신은 내 주의 생명,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생명 보따리에, 생명 보자기에 당신의 삶을 싸고 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아비가엘이 다윗 왕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보자기에 당신을 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원수들은 결국 다 망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자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에 싸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생명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죠. 어디서 끝나는지, 뭐라고 끝나는지요.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결국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확실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까지 하고 끝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결국 당신은 지도자가 될 텐데 그때에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자기 말도
살짝 집어넣어요. 당신이 왕이 되거든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다니까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 자정하고 왕위에 앉아있는 아내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여러분 주위도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내 주위에 나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범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는 왕이고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의 악한 모습을 했는데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모습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리스펙트하거나 그 사람 말을 들리지 않고 듣질 않아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목사를 무시하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극박한 상황에서 이미 칼은 뽑았어요.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찔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무라도 베야지,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여자가 이야기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것도 악한 짓을 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요,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끝났고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32절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구스범이 생기는데요, 짜릿해져요. 그렇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길을 돌아가는데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당신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정당한 분노, 정당한 억울함, 원수 갚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온 집안 식구들이 멸절했던 위기에 처했는 상황을 구해주는데요, 3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 아니었다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다윗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궁금하시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비가일은 온 집안을 멸절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 보니 남편이 술에 취하여 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놀고 있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 없이 즐기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뭘 하나요? 내일 세상이 멸망하고 내가 내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아비가일은 혼자 방으로 가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겠죠. 아마 그날 저녁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와 남편과는 한마디도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저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남편 나발은 변화되었어. 내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이 우리 가정을 구했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아내를 둔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다 죽었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마자 나발은 낙담하여 돌같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37절에요. 이 낙담했다는 표현을 성경이 다른 모습으로 토를 달아서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음이 죽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이 죽어서 돌같이 되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죽어서 돌같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은 보이는 현실이었고, 성경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후에, 이제 그날 이후 열흘 후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 보좌기 안에 쌓여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너 내 아내가 되겠느냐?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신난 모습은 그 장면은 거기서 나와요. 급히 갔다. 그거 재밌어요. 성경의 참 표현이 재밌어요. 어쨌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